오늘은 본질과 좁은 길, 본질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물건들 되게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짜가, 가짜를 뒤집어서 짜가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뭐 짝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물건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허영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가짜 만들면요 쉬운 길이잖아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노력도 별로 안 들고 그냥 카피하면 되니까. 그리고 비용도 아마 적게 들 거예요. 카피하니까. 그래서 쉬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또 하나 허영심이잖아요. 원래는 가짜가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건데 한 100분의 1 가격으로 사가지고 진짜인 양 하고 다니는 허영심을 채워줍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쉬운 길,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허영심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도 없으면서 막 허황된 거 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가짜 인생일 가능성이 크죠. 이게 믿음에도 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들어와서 잠깐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뭐예요? 쉽게 믿으려고 그러고 허영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 짝퉁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과 허영심.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2015년이죠. 작년에 가짜 천재 소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고등학생인데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좋은 학교가 있다면서요. 근데 뭐 기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동시에 입학했다. 난 그거 하나도 안 놀랐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뭐 5군데 입학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학교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6개월은 하버드 다니고 6개월은 스탠퍼드. 하나는 동부에 있고 하나는 서부에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받았대요. 난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냄새가 난다. 이럴 일 없거든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한술 더 떠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하고 뭐, 근데 자기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저커버그가 자기한테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대, 자꾸만.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좀 이상하다. 거짓말 같은 냄새가 난다. 뭐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느낀 게 뭐였습니까? 이게 뭐 압박을 받은 거죠. 자기가 자랑하려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압박, 사회의 기대, 또 언론의 가벼운 기사화 뭐 이런 것들이 섞인 거겠죠. 그 마지막 스토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다니는 한국인 또 다른 학부형들이 굉장히 화를 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버드에서 자기 아들, 딸 안 뽑아줄까 봐. 그 학교의 명성이 또 중요한가 봐요. 그런 학교는 또 안 뽑는데요. 그래서 또 이기적인 모습들 참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 더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멘탈에 있어서는 정말 저급하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당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쉬운 길, 허영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가짜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가짜의 특징 그러면 1절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네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항상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가짜 선지자가 나오고 신약에도 가짜가 나오고 지금도 가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본질이 가짜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가짜로 짝퉁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의 천재가 아니라 뭐 효시죠. 출발이죠. 그게 사탄이니까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들을 보면 다 가짜죠. 그래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다 그러죠. 중간에 보세요. 가만히 끌어들여. 소문내고 올 리가 없죠. 가만히 포장하고 예쁘게 그죠? 위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위장, 까모플라주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죠? 비밀스럽게. 그리고 와서 꼬드기는 거죠. 뭐 외부 집회 가자 뭐 잠깐만 이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말고 외부 집회 가자 그러는 건 무조건 한번 신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펄쩍 뜰 거예요. 그죠? 누가 간다 그러고 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요. 교육자들한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내에는 나쁜 소문 막 퍼뜨리는 거죠. 나쁜 거 만들어내고 막 이게 퍼뜨려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소속감을 약하게 만들어야지 끌고 나가기 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정이 근데 주를 부인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우고 신앙을 지우고
그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가짜예요. 가짜 더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진짜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제목이에요. 그냥 딱 진짜를 지키는 게 두 가지로 본질 붙들어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나 본질에 있고 진짜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1절 한 뒷부분 보십시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셨다라고 하는 게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던 것이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해요. 이게 본질인데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십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부인한다고요.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부인하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틀린데 이게 초대교회 먼저 설명할까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겉으로 보면 그리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듀얼리즘이에요.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이라는 거는 죽음의 숫자라 그랬죠. 대립의 숫자, 갈등의 숫자. 그래서 선악과예요. 이건 두 가지를 나오는 거예요. 항상 쪼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보통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기서는 영과 육을 나눈 거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뭐 좋은 것과 나쁜 거, 그죠? 우리 편과 적 이렇게 잠깐만 마귀는 나눈다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체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영이 진짜고 육체는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였을 뿐이고 본질은 영이었다. 그래서 도세티즘 또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가현이라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다 설명이 되죠. 십자가도 그런 식으로. 근데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죠.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의 몸이 있었잖아요. 찔린데 보라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설명이 다 돼요. 99%다 설명이 다 돼.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는데 설명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가짜죠. 이게 가짜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겠어요? 윤리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리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합니까? 윤리적이라는 게 뭐 나빠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거고 공공성이 있고 멋지죠. 근데 윤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이론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윤리적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가 사라져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쇼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종들이 아니야. 죄의 심각성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잘 산 거예요. 말씀대로 다 잘 살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 십자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 있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은 가짜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윤리주의. 이건 제가 볼 때 일종의 영적, 그러니까 윤리적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놀이 또는 윤리 놀이예요. 윤리 놀이. 그 한번 진짜 엑스레이를 가지고 영적 엑스레이 갖고 봐요. 더 지긋지긋한 죄들이 더 많을걸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품꾼 이야기예요. 9시에 온 사람, 뭐 11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에 줬다면서요. 이거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의 멘탈리티는 뭐예요? 나는 9시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9시에 왔으니까 화가 나지. 근데 내가 5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야,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대우해주네. 감사, 감격, 황송함.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해줬는데요? 너 5시에 온 사람이야. 그 얘기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죠? 아이덴티파이를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허물과제로 다 죽었고 1시만 족속들이거든요. 1시간에 마지막에 간신히 건진받은 백성들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니?
그래서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와 황송함과 눈물밖에 없죠. 그게 기독교예요. 내 죄가 내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해결 안 되는 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근데 다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다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난 9시에 왔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저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그래서 9시에 온 사람들끼리 윤리를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화려하죠. 그죠? 또 지지도 받아요. 이론상으로는 멋지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르자마자 아침부터 일찍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십자가가 없어요. 이건 놀이에요, 놀이. 힘이 없어요. A.W. 토저는 이거를 솜사탕 복음이라 그래요. 솜사탕 복음. 그 커튼 캔디 가스펠. 솜사탕을 커튼 그 면이죠, 면화. 커튼 캔디. 그 먹어봤어요? 솜사탕? 요즘에도 파나요?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해서 맨날 그런 거 먹었어요. 조금 갖고 이만하게 만드니까. 뭐 집어넣고 아저씨가 발로 막 움직이면 이만해지고. 특징은 첫째 달아요. 스윗. 단 건 다 나쁜 거죠. 둘째 알맹이가 없어요. 이건 뻥이에요. 확 씹었는데 씹히는 게 없어. 다 녹아버려요. 옆에만 묻고. 짜증나. 그죠? 그리고 몸에 해로워요. 당뇨병 걸리고 뭐 설탕 뭐 좋겠어요. 가짜가 이래요. 가짜가. 그래서 윤리 갖고 한번 죽도록 뛰어봐요. 윤리 갖고 죽도록 뛰어봐. 남는 거는 그냥 달고 알맹이 하나도 없고, 그죠? 나중에는 몸에 해로워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아. 십자가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뭐 부인하라고 부인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윤리예요. 윤리 들고 나오면서 그 윤리대로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부인하고 윤리만 들고 나온다라는 허상이라고, 허상. 윤리는 그 다음 문제죠. 믿고 난 다음에 이 감격하는 백성이 어떻게 멋대로 살겠냐고. 그죠? 넘어지지 않지요. 주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 다 빼놓고 중간까지 다 생각해버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만 들고 나온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죠. 그죠?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내 힘 갖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걸 믿으며 간대요. 그 다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에는 이게 윤리잖아. 윤리. 내 힘 갖고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나에게 찬양하잖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거 힘입어서 나아간대요. 그거 힘입어서 예배한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본질 붙들고 나가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는요,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항상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본질과 또 좁은 길, 이걸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란 건 뭐냐면 인기 없는 길이에요. 인기 없는 길이고, 지금도 그래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욕 안 먹는 길. 근데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혼자 뭐 악플 달리고 막 공격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말 있죠. 예, 그런 게 좁은 길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거, 이거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영어 성경에는 their evil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을 호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단 사상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many will follow their evil teaching. Many will follow. Many will follow. 가짜인데요. 많은 사람이 따른대요. 따를 것이래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가짜인데 왜 많이 따라요? Many will follow.
The evil teaching. 잘못된 세상을 많은 사람이 따른대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드니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에 들죠? 인간의 죄성하고 딱 맞아떨어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그 얘기 썩은 본성. 그 simple nature. 죄된 본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만족을 주고 솔깃하고 이해가 되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과격하고 이렇게 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종말론이 오는 거예요. 맨날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뭐 기존 게 다 썩었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게 새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피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성향이. 참 묘해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나와도 또 이단에 갔다. 딴 이단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기 본성에 그게 깨지질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계속. 그러니까 속는 자가 또 속아요. 속는 자가 또 속고 욕심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욕심. 욕심의 형태만 바뀌는 거지 깨지기 전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제일 싫어해요. 은혜. 딴 사람이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은혜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은혜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기준이 무너졌고 공정성이 깨지고 이런다고요. 그죠? 항상 그래요.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 뭐 명분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랑하고 명분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분. 세상에서 제일 명분 없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입장에서 설명이 돼요? 그 명분이 있냐고. 그 큰 아들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 저런 놈 왜 해주냐고. 공정하지도 않고 명분이 있냐고. 근데 그 주제가 명분이에요? 사랑이지. 그래서 교회가요 계속 명분만 추구하거나 심지어 목사들도요 명분만 추구하면 나중에 그 광명한 천사 비스무리한 광명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그 마귀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명분주의자 되지 마시고 명분만 찾다 보면 내가 볼 때 명분이 없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는 명분도 없고 그래요. 엄마는 맨날 말도 했다가 뭐 틀리고 그러잖아요. 오늘 밥도 없어 딱 그러다가 밥 차려놓고 나왔어. 명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사는 거지. 밥도 없어. 그리고 그냥 말로 잘못 말한 거야. 너 1년 동안 밥 없어. 그럼 굶어 죽을지요, 그 애가. 명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일부러 깨자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에 관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관용이란 게 뭐냐. 윌리엄 바클레이가 설명했던 게 너무 이 전개가 멋있어요. 이건 관용, 사랑, 믿음 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기독교는 그거예요. 정의 아니에요. 정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 나는 정의로 와요. 잘났습니다. 예. 정의로 와요. 근데 정의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굳어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놓은 아버지는 정의보다 더한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리얼 가스펠. 리얼 가스펠. 그게 진짜라고요. 진짜. 그래야 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명분을 잃고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이렇게 나가면 이제 가짜들이 오히려 공격을 해요. 진짜를.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정의를 지켜야지. 그 기준이 뭐냐.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진리의 도를 비방한대요. 참 묘하죠. 가짜 주제에 진짜를 비방해요. 막 비방하면서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잘 보세요. 출발은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나가요. 나가다가 십자가 부활을 부인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요. 윤리 쪽으로. 그런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공격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십자가를 공격하고 부활을 공격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게 가짜 패턴이에요. 악한 거죠.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특별히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례해요. 윤리주의자들은 무례해요. 왜 무례하냐 하면은 정의를 독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독점해요. 그래서 정의의 칼날을 가지고 다 난도질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무례해요. 자기 빼놓고 다 잘못한 거야. 그죠? 뭐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요.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손함이에요. 공손함. 포항시장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떤 시장님이한테 이름을 안 바뀔게요. 그냥 어떤 포항시장님이 계셨는데 선출직이잖아요. 선거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하려고 하면 표를 많이 얻어야지 뽑히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크리스찬이지만 절에도 가야죠. 틀렸어요? 절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포항이 그 경상북도인가 남도인가? 북도예요? 남도예요? 하여튼 경상도잖아요. 그 동네 뭐 굉장히 불교 신자들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항 경상남도 같네. 예, 포항 울산 옆이니까, 예. 경주 옆이니까 경상남도 같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에도 갔대요. 포항 옆에 보경사라는 데가 있답니다. 보경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이제 뭐 선거운동 한다시고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 주지 스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나. 그 사찰 대웅전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원래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가 봐요. 예, 근데 서서 이렇게 묵상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주지인 스님이 서 있으니까 정말 90도 인사를 하더래요. 공손하게.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에 그 주지 스님이 나중에 뭐 법문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설교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 사람은 된 사람이라고. 제가 유심히 봤다고. 예,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 절 안 하고 이렇게 묵도만 하고 가더라고. 그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공손함이 있더라고. 아, 나한테 90도 인사하는 거 보라고. 그죠? 그래서 그 주지심이 그러더래요. 뭐 지지는 모르지만 반대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선됐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공손히 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했다고. 우리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한번 하면 기고만장해요. 나 옳고 너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불손해요. 오만불손해. 좀 오르면서 공손하면 안 되나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불손하게 하면 틀린 거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를수록 여러분들이 정당할수록 정말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를수록 그죠? 엎드릴 줄 알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리 독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좀 알려주고 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크리스찬 시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모델 아니에요? 뭐 이게 누가 다 지지해 준다가 아니라 이런 모델도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를 갖버리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의 논리대로 살아요. 그냥 누가 가르쳐 줄 적이 없으니까. 학교 가면 학교 논리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논리, 학교 가면 학교 논리, 사회 가면 사회 논리, 그러니까 이중 논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니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든지 실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신앙은 이런 스트러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목사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웠던 얘기들, 그게 성경 공부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고 이렇게 투정했다. 정답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세 가지 3S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사하자마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서바이벌, 생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버틸까. 그래서 그거에 몰두해가지고 사실은 신앙도 뒤로 하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그거에 몰두하고 생존이기 때문에 서바이벌. 그 다음 뭐예요? 성공, 석세스.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표는 나는 전문가 되는 거다, 나는 사장이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의 95%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95%는 그를 못 가요. 이사까지 못 가요.
그러면 95%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해. 루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 술집 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전부 다 불만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위너와 루저로 나누니까 95%는 루저라고 생각해요. 루저도 아닌데 그게 왜 루저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는 또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5% 가운데 2.5%는 다시 새로운 꿈을 꿔요. 사장이 됐지요? 그럼 다시 새로운 꿈을 꿔. 회장이 돼야지. 아니면 미국 가서 뭐 사업을 더 크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뭐 심장마비로 죽든지 뭐 뇌출혈로 죽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는 이제 허무주의자가 돼. 성공하는 허무주의자. 이거 하려고 청춘 바쳤나 이러고. 그 아세요? 그 뭐 토막 속에 들어가서 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 닦는 분들 있잖아요. 그 2.5%도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마귀는요 100%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진짜 능력은 의미, significance,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 세 번째 스토리 예스 중에 세 번째. 이게 진짜죠. 남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바이벌로 사는 사람도 불쌍한 거고 석세스로 사는 사람도 허무한 거고 결국은 significance, 의미 갖고 살아야 돼요. 의미 누가 줘요? 의미의 중심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성공은 포지션 아니에요. 포지션이 어딘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 그렇게 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빛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둡잖아요. 어두니까 내가 들어가서 좀 밝혀야지. 이런 거죠. 다 짠맛이 없네. 싱겁네. 내가 들어가서 소금 돼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누구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내가 만나기 이전보다 그 사람 나아졌잖아 상태가. 그 지난주보다 금주 예배가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예배다 그러면 좀 나아지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요. 조금 나은 세상 만드는 것. 근데 죄성에 끌려가면 이게 안 되죠. 여러분들 뒤에 앉아가지고 남 욕하는 게 재밌어요? 칭찬하는 게 재밌어요? 칭찬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칭찬해 보세요. 옆 사람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20초도 못해. 20초, 10초도 못해. 격려를 하면 할 게 있어야지. 욕을 하라 그러면 짜장면 배달시켜가지고 먹어가면서 몇 시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요? 나빠지죠. 가십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타협은 쉬워요. 쉬운 길이에요. 짝퉁의 길이라니까. 쉬운 길, 허영심, 진실 붙드는 거는 그냥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허영심이 없어요. 진실은 말 그대로 진실이니까. 그죠? 액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우리 악을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이라고. 그냥 샘플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그 데이비 플랫이 썼던 책 얘기했었죠. 레디컬이라는 책. 레디컬의 그 3장에 보면 챕터 3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 거기 한 중간쯤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게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이야기예요. 그 브리스톨에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60년 동안 원래 태어나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60년 동안 고아 사역을 했다고요.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죠. 그런데 이제 그 조지 밀러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일기. 자기가 쓴 일기가 있는데 일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지 밀러가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키웠던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아가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어떤 거를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명이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고아를 보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쌍하다. 가난한 사람 보면 부담감을 느끼고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고아를 보면 부담감을 느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됐지. 고아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커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고아를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망치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었어요. 조지 밀러가 고아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공가구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고아들이 모이는데 이 원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펀드 레이징 안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손버리지 않았다고. 뭐 헌금해달라 그런 말 안 했고 오직 기도와 믿음. 그냥 없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믿음 붙들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목표였어요. 목표.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톨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그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다고. 어려도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진 것을 믿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도 주고 도와주고 헌금하고 많은 까마귀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내가 10,000명 키웠다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살을 좀 빼줘야 돼요. 영양 과잉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2년 동안 고기 안 먹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우린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조지 밀러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모든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조지 밀러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의 믿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어떤 길을 걸었어요? 좁은 길 걸었어요. 좁은 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가장 강력한 길이죠.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가 이렇게 없어서 힘들어요? 지금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조지 밀러보다 못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지 밀러가 지금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이도 10,000명을 기도와 믿음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따라 해야죠. 더한 거 해야죠. 기도로 병든 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건 물론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양육이 됩니다. 우리 양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되는 길, 너무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붙들면 돼요. 본질,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 그다음에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기도의 길, 그때에 변질되지 않는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진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또 좁은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